오늘 본문 아주 짧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반드시 죽을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냐. 반드시.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mot yumat라고 그러는데 그 mot라는 말하고 mat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죽이고 진짜 죽이라는 말이죠. 두 번을 반복해 하면서 확실하게 죽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시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이제 계약법이 쭉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종에 대한 규례를 했고요. 오늘은 사형법에 대한 겁니다. 세 가지 케이스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그놈도 꼭 죽여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냥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고요. 그 뜻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 어떻게 죽였어요? 폭력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죽여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영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nyone who hits a person, 어떤 사람을 히트해가지고 and kill him, 그 사람이 죽게 되면 must be put to death,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으로 몰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쳐서 죽인 자, 쳤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쳐서 죽인 자. 그래서 번역이 정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랬든 저랬든 사람이 사람을 쳐요. 쳐서 사람이 죽을 만큼 했다는 것은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 이외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정신 아닌 사람, 뭐 미친 사람 말고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겠어요? 분명히 원인은 있었을 거예요. 뭐 화나게 했든지 뭐가 우치게 됐든지 뭘. 그러나 이유는 묻지 않아요. 이유 상관없어요. 자, 이게 아무리 화가 나가지고 뭐 했든지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 그 자체를 해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시편 42편 8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금도 관장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어떤 생명체든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특별히 창세기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베푸시고 특별히 명령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 피째 동물을 먹지 마라. 피 먹지 마라. 왜냐하면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차도 먹지 마라. 그 이유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거기는 또 하나의 이유를 또 소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그 이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피를 흘린다는 건 죽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을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셨기 때문이다. 왜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면, 생명을 해하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독이고 또한 반항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에서 공부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형법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면 너도 죽어야 된다. 이 말을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의 설교 제목과 같은 겁니다.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옛날 얘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수필에 보니까요,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병아리를 산 거예요. 병아리를 사가지고 키우는 줄 아는 거죠. 그거 이쁘니까. 근데 얘들이 그 병아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는 저기 어디예요? 학교 꼭대기, 옥상 꼭대기로 올라가고 던지는 거예요. 던져가지고 누구 병아리가 더 오래 사나, 오래 나르나. 근데 거기서 떨구면 그 병아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그러니까 이 어린애 애들조차도 생명을, 그 심장 톡톡톡톡 뛰는 그 어린 생명을 그렇게 무지하게 비하게 죽이는, 이거는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진 거죠. 정말 생명을 귀중히 여긴다면 어떻게 병아리 한 마리라도 우리가 그렇게 죽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명령을 뒤집어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옆에 있는 형제, 이웃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형제의 모습 속에 그 다음에 가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다음에 뭐예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나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한다면 감히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야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성숙한 영성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뭐예요? 조금 이따가 또 그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일꾼이나 노예나 아니면 돈이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서로 공경하며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실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요. 눈 좀 연습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연습하셔야 돼요. 보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고요. 우리가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살인은 꼭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쳐서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 현대 오늘날 이 시대의 살인에 다른 도구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주먹으로 치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언어 폭력도 있지 않아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헐뜯는 사람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헐뜯는 사람 자신과 그 말을 곁에서 듣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헐뜯는 자가 저지르는 죄는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무섭다. 왜냐하면 무기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없지만, 헐뜯는 것은 먼 곳까지 가서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리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주먹으로 치고 피가 낭자하게 나오면 와, 그건 끔찍하다 그러면서도
말로 사람의 인격을 살인한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긁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밤잠을 못 자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입 조심, 주먹 조심. 또 하나 우리가 살인과 연계 지어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해서 한번 소개를 하긴 했어요. 낙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낙태 아무도 모르고 그 의사하고 나만 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내가 알아요. 바이올라 올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책 속에 보면 거기 아주 좋은 재미있는 예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이래요. 1살 된 애기 엄마가 자기 가족의 주치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선생님, 제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제 아이가 지금 1살인데요. 저는 연년생 키울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곤란해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알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조금 지워주시면, 그리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연년생으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런다면 제일 편한 걸로 합시다. 그 애 1살짜리 애를 죽입시다. 왜냐하면 1살짜리 애를 죽이는 게 제일 쉽지.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당신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의료적인 차원에서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이 아이 그냥 죽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리고 메스를 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끌어안고 이 살인자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앉으면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이 당신 뱃속에 애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왜 그 차이를 왜 그 똑같은 점을 모르겠냐.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다. 1살짜리를 죽일 거냐 7개월짜리를 죽일 거냐. 둘 다 살인이라는 거죠. 살인 중에서도요 특별히 낙태는 부모가 제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 살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살인이 부모가 제 자식 목숨 끊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노릇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애가 너무 많으니까요 입 하나를 좀 줄이려고 그냥 간단히 지운다 그러고 그냥 낙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 보면 저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성 바오로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보면 낙태하는 걸 렌트겐인가요? 엑스레이 같은 걸로 사진을 찍었는데요. 산부인과 의사가 이 집게를 가지고 안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찝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도망가는 거예요. 몸을 비비꼬면서 그 집게를 피해 도망가는 게 사진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걔가 의식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걔도 아이예요. 생명이에요. 한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볼까요?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니 확실하게 다시 대답해요.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일지니라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겁나 큰일 났어요. 이제 어떡할까요? 사실은 이 문제들에 대하여 제가 목회하면서 참 고민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제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뭐 그러는 거고요. 옛날엔 다들 그랬으니까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요.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한 말은 한 두 가지 정도죠. 첫째, 어때요?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 없는 용서인 거 믿으시죠? 믿으세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믿으시잖아요. 대답을 잘 못하세요. 용서를 안 하세요? 못 믿으세요? 제발 좀 믿으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는 죄는 없으니까요. 네,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죄책감과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방법들을 소개를 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한 생명을 죽였으니 너는 또 다른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뭐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이 전도만큼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어디 있겠어요? 전도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의 죄를,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깨름직하고 죄책감이 있고 늘 그 생각만 하면 참 죄송스럽고, 그렇다면 그 마음이 씻겨질 때까지,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생기기 전까지 열심히 사람을 살리는 사역에, 뭐 그렇지 않아도 그거 없다 할지라도 전도는 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뭐 여기 해당 사항 없는 사람은 이거 안 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혹시나 한 명이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답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살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두셨어요.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소위 말하는 여러분 아시는 거죠. 도피성이라는 거죠. 민수기에 나오는 도피성이 6개였죠.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왜 그렇게 분산해서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땅 어느 지역에서든지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계획적이 아닌 어쩌다가 사람을 상해하게 됐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죠. 여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또 다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세요? 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내가 혹시 몰라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뭐 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냉혈안이 있지요. 법이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의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일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는 거죠. 오늘 14절 여러분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어디에서요?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이 왜 존재해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심으로 해서 자기 백성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용서의 통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끄집어 내려서라도 죽여야 된다. 고의로 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그런 거다. 그리고 굉장히 험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사 속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가 있었죠. 다윗의 창업에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아주 싸움도 잘했고요.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압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부탁한 게 하나 있었죠. 야, 그 사람만은 좀 살려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줘. 그런데 요압이 가가지고 싹 죽였습니다. 왕이 부탁했는데도 이 군사의 권력을 쥐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그게 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갈 때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야, 모압 장군이 했던 그거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부탁한다. 그러고 숨을 거둡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요압을 처단하죠. 요압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의 제단 가가지고 붙잡고 거기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로 잡아내려서 처단하죠. 이 사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긍휼의 아버지이시지만 짐진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해 보십시다. 입 조심, 주먹 조심. 예. 오늘의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부모님께 대한 얘기입니다. 15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치는 자,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쳐 죽이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그렇고요. 17절 또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는 뭐예요? 주먹으로 폭력 행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격과 명예를 입으로 모독하거나 깎아내리는 경우에 이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첫째,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닮은 꼴입니다.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이 뭘까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행복을 위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꾸려가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복 주신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은 어떻게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양보하고 섬기면서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세요? 동순교회 나오셔서 행복해지셨어요? 대답 못하는 사람은 조금 더 신앙생활 좀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지고 뽑고 싸우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싸운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으니까요. 당신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 가시면서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건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지고 볶고 자기 자존심 싸우고 뭐 이러고 싸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교회나 가정이나 닮은 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뭐 같고?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고.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처럼 따뜻하고 사랑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완벽한 가정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 보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하나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권위자들을 두셨어요. 가정에는 누구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요. 교회에서는 누구로? 영적 지도자들을 권위자로 세우셨어요.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들이받는 거,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모독이고 반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건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대들어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밤낮들이 싸워가지고 은혜 받겠어요? 예. 그러려면 차라리 마음에 드는 목사 찾아가요. 아니면 죽어도 마음에 안 든다면 목사님 제발 떠나세요 그러든가. 아니,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거기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 100m 앞에 다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교회가 우리 통합적 교회 똑같은 교회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교회는 본래 다른 교파였었는데 우리 통합적 교단으로 돌아온 교회예요. 그래서 100m예요. 그 교회는 큰 길가에 있고 우리 교회는 조금 들어와서 있어요. 근데 이제 큰 길 다니던 분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등록을 하고는, 등록해서 다니다가 골목에 있는 우리 교회를 보고는 교회가 또 있었네. 그리고 살금살금 와가지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다가 교회를 옮겨요. 그러면 그쪽 교회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거기 목회하는데 나는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허락하겠어요? 오지 말라 그러죠. 오지 말라고 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내 얼굴 보면 또 가라 그러니까 저 수요 기도회 때는 등치 큰 남자 아저씨 뒤에 다 몰래 숨어서 듣다가 예배 끝나고 내가 나가기 전에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한 대여섯 달 그렇게 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무슨 죄 졌나? 그렇다고 나한테 항의를, 어느 날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거기 뒤에 딱 지키고서 있다가 저한테 대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가 목사님 거예요? 왜 오고 싶은데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막 울면서 대드는데 교인들은 내가 그 젊은 여자 집사님 뭘 때렸나 뭘 어쨌나 와, 얼마나 오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실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한마디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의 신앙생활이 쑥밭이 되니까
내 인생 전체가 쑥밭이 된다고. 예? 너무 힘들다고. 제발 그냥 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등록은 하지 마시고 하여튼 나오세요. 받았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와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정말 은혜 받기도 힘들고요. 그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날마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바로 우리로 말하면 납치, 유괴라고 하는 거죠.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것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형법이에요. 이 납치, 유괴 이거는 이제 법적 용어는 아니죠. 제가 이 연구하면서 또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납치, 유괴 이런 건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약취, 유인죄 그렇게 돼 있어요. 약취, 약한 사람을 취해서 유인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보는 겁니다. 왜 납치할까요? 왜 유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뭔가 거기서 얻을 게 있으니까요. 누구를 유괴하고 누구를 유인하고 약취를 할까요? 대상은 간단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예요. 소아예요.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장애우들이에요. 장애우들은 항의를 못하니까요. 근데 조금 더 나가면요, 깡패나 힘 있는 사람들은 남자들도 납치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신문에서도 못 보셨어요? 저기 섬에 가갖고 잡아다 놓고 일 시키는 거죠. 못 나오게 하고요. 얼마 전에 2단에서 잡아가지고 어딘가요? 외국 어디 섬에 집어넣어갖고 뭐 몇천 명 갔다고 지금 피지인가요? 피지섬. 이게 납치죠. 그 2단들은 몽땅 다 반드시 죽여는 천하마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 이익거리로 돈 몇 푼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97년에 가을 그 박나리라고 하는 어린아이 유치원 다닌 유괴 사건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중에 범인을 찾고 보니까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죠. 자기도 신혼부부인데 임신한 신혼부부가 2천만 원이 없어서 자기 원에 다니는 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모님께 돈 내놓으라고 했는데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죠. 죽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박나리였었는데요. 그때에 떴던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이를 임신한 신혼 주부가 2천만 원 때문에 초롱초롱하게 귀여운 어린애를 죽여버린다는 사실이 무섭고, 그런 사실이 우리의 바로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떨린다. 누구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른들이요, 제발 어른들이 어째서 어른인지에 대하여 깊이 질문하자, 깊이 생각해보자 등등등등 쭉 적어놨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판단할 수 없는 장애자들에게 성폭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근로 노동시키고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참 그렇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갑질하고 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제 결론을 맺어봅니다. 살인 또는 폭력, 언어폭력, 이렇게 약취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왜 벌어질까?
저는 이 모든 물건,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아리 하나, 그리고 새 한 마리, 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히 손 대지 못할 거예요. 결국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유로 한다면 상처 입은 사자나 곰과 같아요. 자기가 아프면 그 짐승들은 뭐예요? 화를 내고 가까이 근처에 못 오도록 하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상처받았어요. 돈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나 돈은 있는데 사람은 좀 인격은 뭐 그렇고 뭐 우리는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산다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느낌처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저거 나 무시해? 무시함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뭐 주먹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폭력의 원인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 무시받을까 봐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참 사랑, 진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처받은 현대인들은 말로 폭력으로, 주먹으로 폭력으로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돈 많은 거 아니고요.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요, 입으로 폭력에 나올 수가 없어요.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남에게 주먹질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행복한데. 결국 현대인들이 그렇게 폭력이 나오고 말이 거칠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혈압이 올라가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 자꾸 생각이 났어요. 찬양 가사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춘 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상한 마음 주가 하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들이 사랑해 주님. 우리 영상으로 좀 준비해 놨어요. 그 가사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우선은 같이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같이 찬양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십시오. 고고한 그 눈빛은
여기서 끊을까요? 제가 기도하고 찬양 인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입에 거친 말이 나오고 분노하고 격해지는 이유가 우리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주가 필요한 것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참 사랑으로 상처받은 서람들을 위로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으로 그리고 서로 탓하며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저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온전한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저녁에도 우리의 상처난 마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에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